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7일 동안 지속된 침묵을 깨고 욥은 입을 열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차라리 죽기를 구하며 탄식합니다.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존재에 대한 탄식입니다. 3장의 시작은 두 가지 점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첫째, 7일 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장면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그 후에 라는 시간적 도입구는 이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극대화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론에서 사건의 발달이었던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순전한 신앙의 동기에 대한 문제는 1장과 2장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욥에 대한 신뢰는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방문과 고통을 함께하는 장면이 잠깐 소개되었지만 이후 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무참한 재앙을 당한 욥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7일의 기간이 우리가 원하는 욥의 신속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욥이 입을 열어 라는 도입구는 또 다른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두 번째 시험과 욥의 응답을 마무리하는 2장 10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침묵이 흐르다가 비로소 7일간 굳게 닫혔던 욥의 입이 다시금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제껏 범죄함이 없었던 그의 입술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열려진 입술로부터 의인 욥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저주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문학 형식을 빌려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황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생일 저주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더욱더 심도 있는 저주문이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욥은 우선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날에 대해 저주할 뿐 아니라 자신이 잉태된 밤까지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생일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낮과 밤을 통틀어 자신의 탄생과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시간적 순간들을 한꺼번에 씻어버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간적 부정뿐 아니라 공간적 부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일 저주에서는 어머니의 배가 자신의 무덤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은 본문에서 아예 죽음 가운데 묻혀버리는 음부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명을 전하는 자의 소리뿐 아니라 그 새로운 창조의 날에 울려 퍼질 모든 즐거운 소리를 정막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욥은 결정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상황을 중심으로 창조가 역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에서 19절은 안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욥은 창조의 세계를 부정할 뿐 아니라 본문 13절에서 16절에는 음부의 세계에 누워있는 먼저 간 사자들을 일일이 부르며 그들의 죽음을 부러워합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끝나고 안식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은 모든 힘겨운 삶의 여정을 거쳐간 자들의 휴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17절에서 19절에는 음부의 세계가 차라리 생명 있는 현실 세계보다 안식이 보장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악인이나 의인, 갇힌 자나 감독자,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평등한 쉼을 얻게 됨을 파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적 생일 저주가 아닌 현세의 삶의 공간과 상황을 전폭적으로 부정하는 극도의 비관적 수사학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음부는 피난처입니다. 현재 세상의 소요와 곤비함으로부터 떨어진 곳이며 갇힌 자의 억압이 없는 곳이며 모든 사람이 안정과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에서 26절은 고난에 대한 탄식입니다. 본문 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듯이 욥은 직접적으로 죽음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생일 저주만 이루어졌지 구체적 죽음에 대한 자살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본문에서 죽기를 바라고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삶에서 어떻게든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 사무쳐 있습니다. 욥의 생일 저주는 기존의 극심한 탄식 시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기도까지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 죽음 갈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생일 저주는 이제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저주로 발전합니다. 첫째,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전면적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인 빛이 있으라 라는 것을 그의 주문에서 의도적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5절과 9절의 어둠과 죽음, 구름과 흑암 등의 단어는 묵시적 언어로 심판과 종말의 시기를 묘사할 때 동원됩니다. 욥의 개인적인 삶의 종국은 곧 세상의 우주적 종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빛의 부정이라는 욥의 저주문의 중심 모티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창조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의 세력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하는 데 익숙한 자들은 고대 마술에서 나를 쫓게 하거나 또는 나쁘게 하는 주문자들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욥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무질서의 힘을 요청하여 존재 세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산자들의 창조 세계의 부정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 또는 음부에 대한 묘사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주지 않은 바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저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씩 대두되는 음부에 대한 기록 등은 단순히 죽은 자들이 가는 것에 대한 언급뿐입니다. 그러나 음부에 대한 욥의 자세한 묘사는 구약 성경의 문학적 관습에 의해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닥쳤다고 탄식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러한 환난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 과연 어떠한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을까요? 서론 부분인 1장 5절에 잔치 자리에서 자녀들이 혹 무지 중에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운 상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욥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바로 다음 구절인 26절이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곧 혼돈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질서와 안녕, 평강을 보호해 주었던 울타리가 철저히 파괴된 현실입니다. 기존의 보호 장벽들이 무너져 내림으로 욥의 삶은 무질서와 혼돈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보호망이 없는 그의 삶은 이제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욥은 이후 무방비 상태로 친구들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항변합니다. 최고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욥이기에 그 완벽을 깨트리는 어떤 무질서의 요소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욥을 괴롭혔으며 어느 사이엔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나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의 탄식대로 만약 그날이 없었더라면 욥은 이렇게 탄식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가정도 지금 여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이곳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항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역경과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삶의 순풍과 역풍을 모두 사용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죽었으면 좋았을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욥기 3장에 나온 욥의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인생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그 문제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절규는 불신이 아니라 주를 믿기에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스러운 상황과 깊은 탄식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여기저기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탄식할 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